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 요엘서 2장 15, 16. 조금 소리 큰 것 같은데 조금 뭔가. 자, 요엘서 2장 15절, 16절, 17절 절반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연휴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온전하게 올라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영과 진리의 예배,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통성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여 앉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천군 천사들을 그분의 시중으로 이곳에 부리시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그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질서와 모든 공허감과 모든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정리시켜 주시고 질서 있게 그래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오늘 부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1700개 교회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부산이 거룩한 도시가 되게 예배하는 도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잠보 인사하겠습니다. 잠보가 뭔가 하면 아프리카 토속어 스와힐리어로 어제 물어보니까 헬로우가 잠보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한국말로 잠보는 슬리핑맨이다. 이 잠보가 이러면 슬리핑맨인데 어쨌든 잠보로 한번 한번 인사하고 잠자지 마십시오 오늘. 예. 자, 시작. 잠보. 예. 여러분, 참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참 스와힐리어까지 하려니까 참 힘듭니다.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꿈 이야기 안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48년 동안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었던 적이 두세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꿈속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더 관심 가지십니까? 꿈이라서. 제가 어제 너무 놀라서 토요일 새벽에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좀 앉혀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깨어 일어나니까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전하라는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평생에 한두 번밖에 없는 일이라 더 많아지면 더 좋겠죠. 그럼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꿈꾼 거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좀 잠시 말씀드리고 이제 원래 준비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남자 하나하고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또 옆에 여자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은 언제 변하나 였습니다.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언제 변합니까? 네, 꿈속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오면 당신은 변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난 이런 타이밍, 항상 중요한 타이밍에 땡 내리가라. 땡 내리가라는 거 형님 딩동댕이 좋은 거 아닙니까? 땡 go out 이거 아닙니까? 방금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근데 이 땡이 이런 소리 진짜 한 10년 만에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경쾌한 소리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처음 듣지 않습니까? 땡 막 그냥 시비를 걸어라 그냥 마귀들아. 그래도 할 말을 해야 되겠다. 마귀가 시비 건 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고난이 오면 사람이 변하더라.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자, 한 구절 찾아보죠. 시편 119편 67절에 꿈속에서 했던 그 설교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제는이 뭘까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now라고 나와 있죠. now는 뭡니까?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주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산다라는 말을 사사기에는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행동 안 합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죠. 그래서 그거 선택하고 20년 날아가고 그거 선택하고 5년 휙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고난이 많이 오면 사람이 결국에는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진리도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고난이 와도 변하지 않는 인간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죠. 원래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고난이 오면 올수록 사람이 더 입을 깡 다물고 더 사람 안에 있는 곤조가 막 올라오면서 더 사람이 이상해지는 사람도 봐왔습니다. 고난이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이래 말해야 진리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니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니의 인간성을 뜯어고치겠다. 네 가증한 인간성을 뜯어고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런 고난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것은 나를 바꾸는 기회로 삼으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을 바꾸는 기회로 절대 삼지 말으시길 소망드립니다. 옆에 있는 남편은 알아서 하나님이 가만 둬도 여러분이 애달바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남편은 알아서 병들고 알아서 골병듭니다. 그렇죠? 손 안 대도 됩니다. 한 두 분 웃으시는군요. 골병 들었죠, 여러분, 남편. 여러분, 와이프, 다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알아서 그냥 장이 꼬이고, 알아서 설사합니다.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 나를 바꾸기 위한 기회로 삼으라. 그리고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꿈속에서 그렇게 딱 하고, 이게 단가? 사람이 변하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만 사람이 변하나? 두 가지가 더 생각이 났습니다. 끝까지 말씀드리고 꿈 이야기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난 게 뭔가 하면 사람은 언제 변하나?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변한다. 여러분 안 적어도 되는데 왜 열심히 적으십니까? 삭삭삭 앞에 소리가 삭삭삭삭삭 다른 건 만화 그리고 있죠. 그거 아니죠?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변한다. 이것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거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이걸 먼저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100% 이해됩니다. 이렇게 딱 읽으면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되면 이 구절이 조금 그렇게 쉬운 구절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를 NIV 영어 성경으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선명하죠? 뜻이 아이론이 아이언맨 할 때 아이언맨 알죠? 그 요즘 영화 나온 아이언맨 그걸 아이론맨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 한국 발음입니다. 아이론맨 아이롱 되죠? 다리미맨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예, 아이언맨이죠. 아이언은 샤프 그러니까 아이언을 철을 이렇게 마모 이렇게 이제 둥글둥글하게 깎으려면 철이 필요하다. 철을 깎을 때 돌로 깎을 수 없다. 철을 깎아낼 때 나무로 깎아낼 수 없죠. 똑같은 재질로 해야 깎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깎으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One man sharpens another man입니다. man이 생략되어 있죠.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걸 영어는 싫어하니까. 영어 시간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할렐루야. 자, 이걸 이제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쇠는 쇠 되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훨씬 선명하죠, 뜻이. 그래서 공동번역을 한번 가끔 이렇게 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언제 변하나? 사람을 만나야 변한다. 자, 그렇다면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응애 하면서 태어났을 때 내가 사람이죠.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엄마, 아빠,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엄마, 아빠, 가족을 통한 사람들을 첫 번째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들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길 원한다라는 뜻이 첫 번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결혼하면 와이프와 남편과 새 아내를 맞이하지요. 그럼 그 사람은 단지 결혼, 사랑, 행복으로 결혼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나는 이 남자를 통해서 다루심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남자를 나에게 붙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과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려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배치된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에 배치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배치시켜 놓았죠. 함부로 제거하면 안 됩니다. 그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듬어진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 맞고, 형제 자매들 가족들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 맞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행복과 사랑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루시려고 하시는구나, 다듬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여자를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결혼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면 이 남자 좀 이상하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이 남자들 다 이상해졌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결혼하고 나니까 여러분 와이프들 좀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드레스 입고 다닙니까? 결혼하기 전에 화장하고 막 드레스 백드레스 입고 돌고 이리 합니까? 안 하죠. 요즘은 그냥 몸 뺍니다. 화장 거의 안 해. 화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원래 안 하신 분도 있고, 화장하는 게 죄도 아니고 화장 안 하는 것도 죄도 아닙니다. 남자들도 좀 변했죠. 그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 매우 매너맨이죠. he's a gentleman. he's mannerman. 얘는 젠틀하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추수범이 극치. 완전 he's the dirty man. 그는 추수범 man. 이 남편이 원래 결혼하기 전에 매우 에티켓도 있었는데 밥 먹으면서 트럼하기 예사요, 일수요, 앞으로 뒤로 그 옛날에 우리 엄마 시대 때 하는 말이 있죠. 아니 풍심아를 아는 분 2분 정도 있습니다. 풍심아 모릅니까? 풍심아 모르는구나. 그 국빵을 옛날에 어른들이 풍심아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통역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람이 언제 변화되냐?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변화된다. 그래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나쁜 놈도 상관없다. 사무엘이 엘리를 만났죠. 그래서 최고의 선지자 되었습니다. 목사가 뭐 때문에 못 될수록 여러분들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죠, 우리 교회. 할렐루야. 엘리가 그 시대 최고 못된 목사였거든요. 그가 구원받았을지도 모르는 목사입니다. 구원도 흔들리는 목사였는데 그 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집어넣었죠. 누가 하신 겁니까? 사람이 사람을 다루시는, 다듬질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개팍하면 개팍할수록 여러분의 일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좀 개팍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개팍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두 분이 왜 개팍 안 합니다. 예? 저는 정상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언제 변하나? 이제 마지막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꿈과 같은 설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 언제 변하나? 하나님을 만나야 변한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사람이 하나님 그토록 고난을 통해서도 안 바뀌고 사람을 통해서도 안 바뀌던 그 인간이 하나님 만나서 변화해야 된 인간이 나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어부로서 열심히 돈만 벌고 자기를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 돈만 버는 기계였습니다. 돈 버는 기계. 베드로는 하나의 머신이었습니다. 계속 돈을 벌어내는, 물고기가 곧 돈이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죠. 19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올래? 나를 따라오면 이제는 돈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 구절 제가 20절 찾지 않았지만 그가 배와
부친과 그물과 모든 물고기를, 오늘 잡은 물고기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과 사람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만나셔서 여러분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나오셨던 어떤 여자 집사님의 충격적인 결혼 스토리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도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도 결혼했답니다. 어떻게 결혼했는가 하면 그때 특성을 교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특성을, 내가 여자입니다. 그 여자 집사님 여기 서고 여자들 한 서너 명 서고 이쪽에 남자들 이렇게 서너 명 서는데, 이 남자 서로 이 남자 옆에 안 서려고 했는데 빨리 찬양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이 남자 옆에 서고 다 모르는 사람 이렇게 특성을 딱 했습니다. 특성하고 오른쪽에 요 모르는 남자하고 결혼했답니다. 여러분, 이거 장난입니까? 결혼의 장난입니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결혼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옛날에는 손만 잡고도 손이 스쳤는데 결혼한 사람도 있고, 괜히 그 남자가 옷이 떨어졌다가 기워주다가 또 인생이 깊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제가 제발 조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경 1m 안에 아무나 들어오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경 1m 안에 아무나 옆에 서게, 아무나 내 앞에 앉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하고 엮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남자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조언하겠습니다. 아무나 여러분 바운더리 1m 옆으로 앉히지 마십시오. 저는 단란주점이나 술집에 가본 적 없습니다만, 그런데 가보면은 그 여자분들이 옆에 앉는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반경 1m 안에 여러 하나님이 이렇게 역제하는 분들을 넣지 마십시오. 엮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결혼이 아무리 촉박하더라도 아무나 1m 반경 안에 남자를 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넣으시는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이 제대로 다루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내 옆에 달라붙으면, 이상한 남자 옆에 앉혀놨죠.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 인생 꼬이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다루심이겠지.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나 내 반경 안에 들어오게 하지 마라.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26편 4절에 시편 26,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도 말고 간사한 자가 네 옆에 동행하지도 않게 하라. 네 반경 1m 앞으로 끌어당기지 마라. 네 인생이 험하게진다. 네 인생이 간사해진다. 이제 재밌는 말씀이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잠언 22장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 자와 동행하지 마라. 네 옆에 앉히지도 마라.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 옆에 앉혀 보십시오. 5분 안에 여러분도 하나님 똑같이 분노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 많죠? 똑같이 화냅니다. 똑같이. 여러분 1m 안에 하나만 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거는 결론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해놨지만 이거는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나 같이 여러분 소가 두 마리가 멍에를 이렇게 모게 하려면 소 두 마리가 가까이 있어야 되죠. 아무나 네 가까이에 있게 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네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불법을,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도 못하는 사람하고 사귀나? 말이 되나 이게? 네가 빛이라면, 네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하고 사귈 수 있나? 맞는, 상식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의 다음 세대 영혼들을 보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 볼까요?
저희 중에서 나와 이래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도 말고 그런 사람 우글우글하면 그런 네 주변에 전부 다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인간 사람들이면 거기서 나와. 영어 성경에는 더 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 너는 그곳에서 나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로 있어. 그리고 그거 접촉하지 마. No touch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터치하지 마라. 가까이 있지도 말고 옷깃을 스치지도 마라. 나는 여러분 옷깃을 스친다는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스피릿 센 사람 있죠. 옷깃만 스쳐도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기운들이 타고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에게 여러분의 옷깃을 스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자 묻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앞으로 결혼할 겁니까? 인라인 자 결혼할 겁니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노? Are you married? 자, 혼자 살 사람? 나는 혼자 살 거예요. 앞에 두 분. 나는 결혼을 하겠다. 요 하늘이 바로 나는 결혼하겠다. 하늘이. 옆에 있는 분은 자, 아무 액션도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결혼하겠습니까? 그 다 선교사 할래? 네, 알겠습니다. 윤석이는 선교사 한답니다. 그래도 뭐 지금 결혼한다고 고백해도 꼭 결혼하는 건 아니고 또 지금 결혼 안 한다고 고백해서도 그런 사람들 더 먼저 결혼한 걸 너무 일찍 봤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저는 안 믿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여러분 반경 1m 안에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들어오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개하시는 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꿈속에서 있었던 설교. 참 태어나서 이런 설교 하긴 또 처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6절에 1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금식일을 정하라. 성회 거룩한 모임의 기간을 그리고 모임을 선포하라. 발표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미 발표했습니다. 남은 이 100일 벌써 이제 몇 주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6, 70일 정도 남았죠. 자, 뭘 해야 되나? 백성을 모으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라는 것이 뭡니까? 모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다른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모이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게 중요한, 기도도 모여야 하는 거고 안 모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게 모이는 게 힘이고 모이는 게 기적이고 모았다면 하나님이 하신 게 맞고 모았다면 그분이 하신 일이 맞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잘 안 모여지거든요. 현대인은 또 잘 안 모입니다. 또 요즘은 많은 좋은 설교와 집회를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안 모여도 그날 유명한 좋은 그런 집회는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나갈랍니다. 그만큼 사람이 간사해졌다는 거죠. 옛날에 인터넷 없을 때는 무조건 그곳에 가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몇십 킬로를 걸어서라도 차가 없을 때 걸어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손 안에서 다 보기 때문에 굳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냥 보면 되지 뭐. 조회수만 올려주는 거예요. 조회수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공격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폄하되는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고 예배가 공격받는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거리가 멀더라도
와서 예배하면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백성을 모으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이거 잘 안 되니까. 그러니 모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백성을 모아라. 예가 나오죠. 장로,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모으고, 그 다음에 소아와 젖 먹는 아이들, 아기들, 베이비들, 알라들. 내 옛날에 알라들 했을 때 이게 알라인 줄 알았습니다. 베이비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베이비를 키우는 신랑, 신부도 나오게 해서 해라. 그 마치 신약 성경으로 치면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게 잘 안 되는 시대가 됐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라. 오늘 나중에 부를 찬양,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 찬양을 부를 텐데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야 찬양을 하죠. 만약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켰을까요? 확인해 보면 되겠죠. 사도행전 2장 46절로 확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땅의 교회의 원형입니다. 원형입니다. 재미없습니까? 원형입니다. 좀 웃자고 했는데 더 슬퍼지네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원형입니다. 모델이죠. 미국 교회가 우리의 원형이 아닙니다. 유럽 교회? 노, 원형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의 원형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일도 많았을 텐데, 마태처럼 국가 공무원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했겠죠. 예배하고 또 교제도 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거 매일 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의 증거물이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날마다 모이는데 힘을 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던 그 교회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래도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와서 교회하시고, 또 집이 멀면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셔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퀴즈.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 준비하시고 앞에 분들. 성경에 이렇게 가장 모이기를 잘하는 동물이 뭘까요? 동물. 동물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예, 철새도 모이기를 잘하네. 모이기를 잘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곤충, 예. 자, 그냥 설교하겠습니다. 자, 잠언 3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상식이 좀 있네. 반딧불. 옛날에 우리는 반딧불이라 했거든요. 근데 요즘 배우는 애들은 반딧불이라고 합니다. 모르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사도행전 아니고 잠언 30장 24절에 30장 네가 누울 때 잠이 달리로다. 안 돼. 지금 예배 때 이걸 하면 안 돼. 왜 자? 아까 잠보라 했다고. 잠보? 슬리핑맨? 아닙니다. 잠언 30장 24절에 됐습니다. 자,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하라 할 때 해라. 잠언 30장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네 종류가 있다. 네 개를 좀 다 보지 않고 하나 보겠습니다. 개미 아니라니까. 27절에
임군이죠. 이게 옛날 말입니다. 임금입니다. 임금님이 없으되, 대통령이, 지도자가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무리로 나아가는 메뚜기다. 이런 내용이요. 여러분, 성경이 곤충 도감입니까? 파브르가 지은 그 뭡니까? 책 이름이 뭐죠? 파브르 곤충 대백과 사전. 파브르가 지은 책 이름이 뭐죠? 곤충백과 맞습니까? 막 애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 백과사전이라 파브르가 백과사전을 지었다. 됐습니다. 곤충기는 맞는 것 같은데, 파브르의 곤충기. 네, 맞네. 파브르의 곤충기. 읽어보면 그 곤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자, 거기 보면은 이 하나님, 여러분 왜 이 곤충 도감 같은 이런 식물 도감 같은 내용이 성경에 있어야 됩니까? 성경은 예수님만 드러내는 책이라면서요. 이런 거 왜 적어놨습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메시지? 동물을 봐라. 동물들도 같이 모이지 않느냐. 이 메뚜기가 매우 미미한 존재이지만 수십만 마리 모이게 될 때 아무도 이 존재를 갈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가 있을 때 픽픽 쓰러지죠. 그래서 둘이를 만드는 겁니다. 둘이가 있으면 힘이 세지고 두 명 있어도 팍팍 넘어지죠. 그래서 삼겹줄로, 사겹줄로 계속 모이는 겁니다. 모이면 여러분 힘이 생기고 고통도 쉽게 뚫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금식을 했을 때 한 중반 정도, 한 20일 정도 금식이 넘어갔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날 꿈을 하나 딱 꿨는데, 여자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자 집사님들, 내가 중앙에 딱 서 있고 여자 집사님들 한 8명이, 한 10명 정도가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 몸에 탁탁 밀착해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꿈속에 그걸 보고 딱 깼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분들이라. 맞다. 사람이 안 넘어지는 것이,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안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면 힘이 생기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 깨달아라고 메뚜기 내용을 굳이 성경에 적어 놓은 거죠. 그럼 이 말씀은 의미 없는 말씀입니까? 의미 있죠. 주님 주신 모든 말씀은 소중한 말씀이고 가치로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그 존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남극에 있는지 북극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펭귄 있죠. 펭귄 남극에 있습니까? 북극에 있습니까? 예? 동물원에 있던데요. 동물원에 가면 펭귄 볼 수 있습니다. 남극에도 있겠지. 저는 동물원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사진 하나. 이거 귀엽죠? 한번 키우고 싶었습니다. 와, 누가 안 닮았습니까? 닮았지만 말은 못하겠습니다. 지성이 안 닮았습니다. 귀엽죠? 이 펭귄 이름이 황제 펭귄이라,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킹 펭귄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emperor 펭귄, king 펭귄, emperor, 황제 펭귄, 왕 펭귄. 영하 남극에 온도 영하 50도, 50도에 지 혼자 저랬지. 여러분 평생 절에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안 도와줘 아무도. 죽은 옆으로 붙으면 되지. 지 혼자 지금 뭐라고? 지금 믿음 얼마나 강하다고? 지 혼자 딱. 이거 보니까 하나 또 생각이 났습니다. 무디에게, 미국의 무디 아시죠? 대부흥사 무디에게 청년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와,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 진짜 이상하대요. 교회 소문도 많고 저것끼리 싸우고 막 인격도 안 된 사람도 많고, 이런 교회, 예수는 좋지만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무디에게 질문했을 때 무디가 씩 웃었습니다. 씩 웃으면서, 그래, 알았다. 마침 옆에 난로가 미국 난로는 석탄을 넣는 난로입니다. 석탄을 넣는 난로가 있었는데 불이 확, 모든 석탄 하나하나가 다 불타고 있어요. 난로 안에 그거를 하나를 딱 빼서, 불타있는 석탄을 하나 딱 빼서 딱 놔뒀습니다.
조금 있다가 2, 3분 후에 불이 확 꺼졌습니다. 이와 같다. 설명도 길게 하네. 이와 같다. 알아서 해라 라고 했습니다. 네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가는데 같이 있으면 서로 부딪히는 건 있었을지라도 불은 꺼지지 않지만 네가 거기서 하나 뚝 떨어져 뚝 나와서 뚝 옆으로 혼자 있다면 아무도 니를 갈름 사람은 없겠지만 네 안에는 불타고는 불은 꺼지게 될 거다.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다시 교회로 들어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황제 편견이 벌벌벌 떨면서 혼자 떨고 있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지혜로운 자죠. 하하. 여러분, 이런 사진 오늘 구할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4명이 막 치우갖고 아까보다는 덜 춥겠죠. 좀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개를, 교회가 커지면 개 좀 키울까 이런 펭귄을 키우려고 그러죠. 펭귄 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좀 싸게 구할 수 없는지. 예? 그럼 동물원에서 그럼 어떻게 키우냐? 동물원에서 펭귄 키울 수 있는 것처럼 그 펭귄 키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인하고 이래 하면 할 수 있죠. 정부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른 외국에 가면은 집에서 호랑이 키우는 집도 있잖아. 안 돼, 교회가 펭귄 4마리 키우면 안 됩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펭귄 키우지 말라고. 저는 가격이 비싸서 키울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애들은 지혜롭죠. 근데 여러분, 이 애들이 왜? 같이 모이면 고통을 쉽게 이겨낼 수 있고 힘이 되고 모이는 게 기적입니다. 아까 하나 걔보다 얘들이 더 행복해 보이죠. 제 얼굴 보십시오. 중간에 얼마나 똘망똘망합니까? 안 춥다. 안 추워. 덜 춥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맞죠? 이게 지혜로운 사진이죠. 요거보다 더 지혜로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펭귄 세계, 요겁니다. 요거. 이게 황제 펭귄이, 킹 펭귄이 하는 행동인데, 영하 50도 될 때 모든 장년들과 모든 그 덩치 좋은 사람들이 맨 가위로 오고, 전부 어깨 같죠. 무슨 뭡니까? 그 바바리 입고 있는 신사 안 갔습니까? 뒷모습. 전부 다 등으로. 저 맨 중간에는 어린아이, 젖먹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떡대. 지혜롭죠? 이 사진을 보고 감동이 왔습니다. 이게 3대구나. 어린아이들을 맨 중간에 엮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 그 다음에 어른들, 이미 추위를 경험해본, 솔직히 우리 같은 나이는 추위가 겁이 안 납니다. 뭐 영하 20도로 다 전방에서 경험해봤으니까 겨울이 두렵지 않죠. 근데 아이들은 겨울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맨 가위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뭐 더 살아봤자 몇 년 더 삽니까? 지금 따뜻한 아랫목에 들어가봤자 그게 몇 년 더 유익한 겁니까? 맞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춥게 살아도 됩니다. 남은 여생 동안 그냥.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면 우리는 밖에서 춥게 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이타적인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3대구나. 3대가 연합할 때 모든 고통이 경감되고 다음 세대가 보존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맨 첫 사진 다시. 곧 얼어 죽습니다. 조금 있다가 얼어 죽어가 얼음 위에 시체로 이래. 지성아, 오늘 내가 지성이에게 감사하는 것은 내 평생에 주일 오전 기도 은혜 받아본 이게 처음이고, 목사님의 설교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좀 재미있어졌습니까? 예. 그래서 임팩트 있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인다는 데서 이제 사진 안 보여도 됩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엘서 2장 16절에 요엘서, 백성을 모아라. 아마 영어 성경에는 gathering으로 나올 겁니다. 모아라, 아니면 소집하라. 소집하라, 모아라. 이 모이면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흩어지면 죽지만 모이면 사니까, 모이면 고통도 즐거워지니까, 모이면
누가 대신 쉴드 쳐주고 우리는 그 안에서 춥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으니까 각자 뿔뿔이 흩어지면 다 알아서 죽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모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을 살게 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낳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싶다면 모이십시오. 모아서 여러분은 이미 살 만큼 살아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모여서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되는 구절 한두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간이 다 되어가는군요. 그러나 하나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자, 여기 보십시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120명 정도 모여있고 3세대가 다 모여있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120명이 모여있을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이 오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도 그분이 오신다 했는데 지금 120명이 모였으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였죠. 한 60배 많은 숫자가 모였으니 성령이 그냥 지나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주일날 모여있죠. 당연히 성령님 오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아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깜빡했군요. 오늘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그리고 아까 설교 직전에 찬양하고 이래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느끼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빌기가 뭡니까? 기도하기 아닙니까? 빌기. 기도하기를 다 끝내니까 수고했거든. 한 2시간 기도하는 거니까 진이 쫙 빠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쫙 와서 새 힘을 팍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모일 때 일어나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왜 사탄은 모이기를 피하게 허락할까요? 바쁜 일을 많이 만들어서 모이기를 피하게 하면 성령이 올 기회를 줄여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마귀의 계략에 놀아나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고 오늘 다 하지 못한 내용은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왜 모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구절만 보고 이제 말씀을 5분 안에 마칠 텐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은 여기 강도의 굴혈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강도의 동굴, 소굴, 저는 이제 소굴이라는 말이 듣고 와닿았습니다. 강도는 도둑이죠. 도둑놈의 소굴. 어디가? 교회가 안 모이면 도둑놈의 소굴 됩니다. 또 교회가 모였는데 빌기를 다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관심 쓰면 도둑놈의 소굴이 된다. 여러분 도둑놈의 소굴 반대말이 뭘까요? 성령의 소굴입니다. 성령의 동굴이죠. 여러분 성령의 동굴로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성령의 동굴로 딱 들어가, 동굴이 좀 작지 않습니까? 딱 들어가면은 아늑하게 동굴 들어가면 아늑한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공간에 누군가 와 계신 느낌이 있죠. 교회가 그런 느낌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왔을 때 성령의 소굴, 성령의 동굴 같은 느낌이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느껴져야 되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부산에 있는 1700개 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강도의 소굴인데 왜 강도의 소굴이 됐냐? 그들은 모이긴 모였죠. 모이기는 했어.
근데 모이기는 했는데 모인 이유를 놓쳐버렸습니다. 모였는데 우리가 왜 모였지? 커피나 한잔 하자.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친교이지만 교회의 요소 중에 1순위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나가야죠.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성령이 소굴이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성도들이라서 100명씩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럼 왜 성령의 소굴이 될까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맞죠? 기도하면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뭐 주여,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이 계속 불리어지니까 성령님이 듣다가 여기 나이트클럽 아니네 하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교회네. 근데 교회라고 알고 성령님 문을 딱 열었는데 안에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엄한 수다 소리만 들리면 교회 아니냐고 문 닫고 나가시겠지요. 그럼 인간의 소굴이 되고 사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모였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이 오시고 그 공간은 성령의 소굴이 되지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안 불러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2층에서 어떤 이름이 가장 많이 불립니까? 2층에서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2층에서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밥 먹고 나니 어떤 이름이 가장 많이 불립니까?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 몇 가지 소개하죠.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카페라떼, 그리고 충격적인 말 카페라끼야. 내가 누가 했는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커피숍 가가 카페라끼야 앉았지. 그게 뭡니까? 저도 몰랐겠죠. 커피 이름이 막 영광받아.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올라고 2층에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2층에 성령님 임하려고 딱 가는 전부 다 아메리카노를 부르고 아메리카노를 찬양하고 드립 커피를 드립해 샀고. 그거 마시는 게 죄 아닙니다. 마셔도 됩니다. 예를 든 거 예를 그냥 전부 다 그래 해되면 여기 커피의 영이 주인이구나 하고 문 닫고 성령님 나가십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소굴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이 되면 모여서 성령의 소굴이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교회가 커피숍 하는 거에서 크게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커피숍을 하면 절대 본인이 다 먹어야 됩니다. 이거를 한 명이 월급을 들여서 한 명이 이게 저어주고 있으면 그 사람 그날 예배 못 드린다니까. 그날 커피숍을 만들더라도 지가 알아서 그냥, 아니면 가위바위보가 진 사람 다 오라, 그러니까 다 오는 게 이건가. 이런 커피숍은 가능하지만 한 둘이 유급으로 돈 주고 계속 이렇게 돌리고 하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 식의 커피숍은 하나님이 원하는 커피숍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커피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커피를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누가 한 명이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가 피곤해지니까 예배 못 드리니까 그건 그분의 뜻이 아니겠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되고 모이는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소굴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 설교 미리 1분간 말씀드리면 끝났는데, 이걸 해야 지금 오늘 구호를 외칠 수 있거든요. 하나 남은 내용이 뭔가 하면 어쨌든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할 건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람하고 관계 안에서 화해를 안 하거나 증오를 품거나 용서를 안 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성경에 그것이 가증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다. 네가 평강의 하나님을 구하면서 네 스스로는 사람들하고 맨날 불화하고 맨날 찢고 볶고 싸우고 맨날 찢고 볶고 싸우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100일간의 기도가 되기 전에 처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묵혀둔 모든 인간관계, 정오와 그 부부간에든 성도관계든 모든 그런 이제 관계들을 더 해소하고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그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100일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깨는, 화해와 평화와 모든 하나됨을 깨는 분리의 영을 대적하겠습니다. 3명 나와 주십시오. 빨리 3명 나오겠습니다. 자, 한 명 어디 갔노? 하늘이, 윤석이, 하경이 빨리 나오십시오. 하늘이, 윤석이, 하경이. 자, 제가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연습입니다. 이놈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분리의 영은 떠나가라! 이걸 한번 하겠는데, 이거를 오늘 영어로, 일본어로까지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제가 미리 하겠습니다. 이놈 마귀야, 대불! 나는 이걸 할 때마다 항상 개불이 생각납니다. 대불! In the name of Jesus. 분리가 디비전이거든요. 디빈다 알죠? 비전이 D라는 말이 to라는 뜻입니다. 비전이 D, 2개. 그래야 되면 이 작은 교회, 목적이 2개면 교회가 쪼가리 나죠. 그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1000명도 안 되는데, 아직 100명밖에 안 되는데, 같은 목적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뭉치십시오. 디비전 되면 안 됩니다. 원 비전이 돼야죠. 그래서 네빌, in the name of Jesus, division go out을 우리 윤석이가 하겠습니다. 마지막 니혼징 데스까? 하이. 그래. 이 니혼징, 우리 하경이 니혼징이 마귀를 일본말로 아꾸마라고 합니다. 악령은 아꾸레이, 아꾸마. 예수 사마는 남아있대. 그 마침 이 분리란 단어가 일본말로도 분리입니다. 분리, 뭉리 이랬는데, 분리, 나가, 이케! 이러면 됩니다. 되겠죠? 하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김전도사 준비됐습니까? 강 목사 준비됐습니까? 김장로 준비됐습니까? 준비한다. 준비하시고. 자, 준비. 자, 제가 먼저 한글로 하고 이제 하늘이가 한글, 영어, 일본어 하겠습니다. 크게 해야 돼. 마이크를 잡고 해야 되겠네. 한 명씩 마이크 가까이 있어라. 한 명 끝나면 마이크를 착장이 붙어라. 1m 안에 아무나 붙어라 하지 않았는데 내려 붙었으니 혹시 이 중에, 자,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이놈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분리의 영은 떠나가라. 이놈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분리의 영은 떠나가라. Devil, in the name of Jesus, division go out. 나는 그냥 마이크 안 대고 한다. 아쿠마 예수 사마는 남아있 때 분리 이케. 할렐루야. 예, 여러분. 뭔가 약간 잘했습니다. 어쨌든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분리가 해결이 돼야 100일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 평화의 하나님을 구하는데 분리가 있는데 뭘 평화의 하나님을 구합니까? 당연히 안 오지. 그건 가증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그게 다음 주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주여, 우리를 변화시키소서. 고난을 통해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 만남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모여라. 모이는 목적은 기도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소굴이 되는 그런 은혜까지 누릴 수 있는 이 100일 기도회가 될 수 있게 주여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연기기둥, 천둥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시는 그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마치 오늘 예배 전에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전까지 기도를 늦추거나 기도를 잊어먹거나 기적을 놓는 자들이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고난이, 때론 사람이,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바꾸시고 합니다. 우리를 바꾸어주시고, 고난은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고난은 우리를 바꾸시는, 고통은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사람들은 나를 다듬기 위해 배치된 하나님의 계획하에 붙여진 사람이며, 모이게 하소서. 장로들아, 서와 젖먹이들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모이소서. 모이게 하옵소서.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하실 때 그곳이 성령의 소굴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님의 배야 무손 모으고, 나의 슬픈 세상 눈물 나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넘어 버리고, 예수 예수 지금 마지막으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
함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님의 두두우고 오 나의 슬픔새 삼는 나의 쌓인 아픔을 다 예수 예수 지금 오소서 예수 채워주 그래 마지막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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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소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 우리 영광 받으실 분 보좌 위 어린 양 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보좌 위 어린 다시 한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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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실 분 보좌 위 어린 양 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영광의 주 예수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 어린 양 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보좌 위 영광의 주 예수 영광의 주 찬양 받으실 분 보좌
높여 찬양을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오자 위여 있냐. 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오자 위여 있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00일간의 기도를 하기에 앞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영을 떠나가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가정과 모든 선도들 관계 안에 있는 불의의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디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들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역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빌면 그곳에 성령의 소굴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이 성령이 거할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와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면, 그렇게 완악했던 자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변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반경 1m 안에 아무나 사람들과 같이 앉거나 같이 대화하거나 커피 마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반경 안에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하나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리가 떠나가게 하시며 모일 자들은 모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전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